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더워지면 요즘 보니까 미국 같은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얼마 전에도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가 참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항상 때를 맞춰서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대충 다가오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아요. 대충 응답받아.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대충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대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러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도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대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기도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이다.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습관도 나쁜 습관이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좋은 습관은 자꾸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요.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은혜가 뭔가? 기도할 때 주신 최고의 유익이 뭔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좋은 걸 준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걸.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건 육신의 삶이건 모든 것이 사실 하나거든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것이나 농사하는 일이라는 것이나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사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막 똑같습니다. 봉사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성령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는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막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지혜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은혜 주시면요. 공부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공부해. 저럴 땐 저렇게 공부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하다 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남의 기도만 하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 기도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 기도는 손해보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럼 합심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잖아요. 그래가 베드로도 구출해 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다.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에도 시간 나면 여러분 누워있다가도 기도하시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밭에 일하다가도, 들에서 일하다가도 기도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막 따면서 주여, 이 가수원에 있는 열매들이 잘 튼튼하게 잘 자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키운 과실은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또 그것이 뭐냐면 기도자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비실비실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9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여러분 우리 뭐 어디 면장이나 구청장이나 어디 뭐 군수나 또는 뭐 나라의 대통령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상대자인 거예요. 나의 상대자. 우리 그분을 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끌빨 있는, 좀 권세 있는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면 이득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도움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그런 도움하고는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 구할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인데. 그 이름의 능력,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해도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니시, 그 말 한마디 이름 하나하나가 다 능력 있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라파 하면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의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받아야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별돼서 하나님 특별히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며,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모든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지락펴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일어서고 눕고 그러면 사람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야, 한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내가 너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그까짓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았다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기도에 보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나와요. 제목이.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무슨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다는, 뜻이 맞아야,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번 라디오도 주파수가 딱 맞아야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기도 응답에 이좀 뭐가 이 길이 여러분 좀 얽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가슴속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해야 될 그 영혼,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전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뭘 해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도 한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열매를 맺는 걸 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사명이 된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와서 길을 걷는데 가다가 붙어요. 가서 붙어가지고 여러분 끌려오는 거예요. 자꾸 와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아무 교회는 안 보낸다니까요. 아무 사람한테는 안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복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다 하나님 붙여줘야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찾아가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가서 신방도 자기가 하고 데리러 가고 차를 태워가 오고 이런 수고를 한다고요. 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예.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던 교회, 그걸 왜 잃어버린 영혼에도 관심 갖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찾아왔는데도 쫓아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고요, 신경도 안 써. 오면 귀찮아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래야 축복해 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들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기 먹고 마시는 사업하는 일, 뭐 생활하는 일, 가정의 이런 사소한 일,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 나한테.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없도록 만들어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졌다. 내가 네 아버지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떻게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될 줄 몰랐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노방전도나 하고, 예? 찬양을 좋아하니까 악기와 찬양을 연주하면서 동네와 시골, 도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한다니까. 사업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되게 하신다니까.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예전에 집사님. 그분 별명이 뭐죠? 예, 고구마 전도왕인가요? 그분 찔러보자. 찔러보자. 그거잖아요. 확인하시는 거.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찔러보는 거. 예수 믿으십니까? 만난 사람마다. 근데 그분이요,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 미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주일도 농땡이 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아주 논팽이 신자였어요. 논팽이 신자.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가 당해가 거의 죽다시피 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 미친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세상에 가치 있는 이런 영혼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에 미쳤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간증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자기의 사업체를 안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하고 전도 강의하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업은 자꾸 잘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안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분에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분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되면 망해버리거나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 응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것.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 사람이 메마른 사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해져 버려요. 희한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가 탁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야비하고요, 더 잔인하고요, 더 악해져 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 자르지 판단을 해요. 쫙 줄자를 딱 꺼내가 딱 재봅니다. 일일이 다 재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논리적으로 다 하면요, 용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주님이 우리가 잘못한 걸 다 따져가지고 죄로 재보시고 한 행동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덮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잘못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보시려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신 있게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큰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조금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할 수밖에 없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평생 갖고 갈 수가 없다. 내가 죽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면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해요? 내가 미치는데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줘야 나도 자유케, 내 마음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리고 하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내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 상대방도 고쳐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험을 깨닫는 자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올까? 기도하는데 왜 시험이 와? 또는 어떤 사람은 나 열심히 주님에서 봉사하는데 왜 시험이 올까? 어려운 힘든 일이 올까? 그래가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타락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힘든 일, 이런 일 만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내고 분별해내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속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죄,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근원적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을 통해서 나를 도전해 오는 이 악한 세력이 파워, 이 뒤에 있는 이것,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죄. 사탄의 권세는 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가지고 권세를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똑같이 대항한다든지 같이 싸워버린다든지 이러면요, 이미 진 겁니다. 악한테. 사탄한테 져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이 행복하지가 하나도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합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안 됩니다. 처음부터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 그걸 분별해내는 훈련, 사탄의 권세를 알고 앉아야지. 사탄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마귀야,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 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악이 막 확 받치도록 만드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악을 바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화가 막 나게 만들고 흥분하고, 그래 되면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 주여, 악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확 높여주면 좋고, 이게 내가 영광 받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이 기쁘고 막 이런,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보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어깨에 탁 힘이 들어갈 때 뭐라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할 때 됐어.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여도 막상 당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리는 이런 마음의 이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받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때가 정말 위험한 때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어깨가 탁 들어가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요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친다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나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벌써 알아버려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너무 잘난 체 하는구나. 너무 자기가 드러나는구나. 아, 왜 이러지? 그렇게 되버리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서 응답받는 문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수록 여러분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오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합니다. 이걸 갖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좀 마음이 높아심이 생기셔가지고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다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준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수준이 인격적인 수준,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축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 최고 중요한 게 주님은 뭐라 보고 있냐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제가 경험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능력도 다 뺏어버려요. 사람과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요 설교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희한한 경험을 해봐요.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섰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패배하지 맙시다.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